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10장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드디어 세워집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봤다시피 암나기가 집을 나가서 그거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지난주 9장과 10장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연이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겠죠.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겠죠. 어떤 자세로 암나기를 생각해야 될까?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암나기가 나갔습니까? 나간 암나기만 생각해도 집 몇 채나 살 건데. 근데 암나기만 찾기 위해서 쫓아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놓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집 나간 암나기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중요한 거죠. 과정.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과정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질문해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걸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한 주 동안 지내보신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을 세우면서 그 왕을 세우는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왜? 왕의 제도라는 게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나라가 갑자기 왕의 제도가 만들어진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장관이 만들어지고 차관이 만들어지고 면장, 동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십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교회 성도 숫자와 전체를 봤을 때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사실. 인정합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모든 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럼 우연이겠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개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기 전에 그걸 다 접어놓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행편 안 되고 환경 안 되고 숫자 안 되고 돈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냐? 두 개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우리 자세가 중요하다.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러면은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사무엘이 1절에 보면 드디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사무엘이 옛 삶, 과거의 삶을 다 끊고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평신도의 삶이 아니라 왕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불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운명 탓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오늘 기름 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사울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택한 백성이고 나의 대리인이다. 왕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다음 주에 보면요, 왕으로 못 살아가요. 농사 짓기 바빠. 이 사울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보면은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왕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왕은 왕이라는 기름은 부음 받았는데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 안 해줘. 어떻게 왕궁은 지어야 되는 건지, 옷은 뭘 입혀야 되는지, 대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상황이. 근데 그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준비해 가십니다. 자, 이 시간표에 이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가신다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밖에 없습니다.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은 제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데 참된 왕은 아니죠.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기름 부음 받았나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날 이미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모든 현장의 변화, 모든 사람의 변화, 모든 문제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우리 교회 꼼짝도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고는 어린아이 마음 하나 못 바꿉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우리는 변화 못 시킵니다. 성령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불신앙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불신앙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6.1 현장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붓고 2절에 보면은 2절에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고 사울이 예언을 쭉 하죠. 이제 기름을 붓고. 왜 하필이면 라헬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라헬은 베냐민의 엄마가 라헬입니다. 그죠? 베냐민의 엄마가 라헬입니다. 하필이면 그 라헬 얘기를 왜 라헬의 그러니까 묘지어 쉽게 말해서 여기서 왜 말을 할까요?
사울 왕도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지파 후손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어쩌면 베냐민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라헬 엄마 그리고 베냐민 나왔던 그 가정을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베냐민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베냐민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베냐민이 죽든지 라헬이 죽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뱃속에 베냐민은 라헬의 뱃속에 지금 잉태하고 지금 커가고 있는데 아기를 낳을 때 됐는데 두 사람 요즘 같으면 수술하면 되지만 옛날에 같으면은 뭐 머리가 굴러졌다 뭐 이러면은 부모가 죽던 애가 죽어야 돼요. 요즘은 제왕절개를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자, 어떻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라헬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베냐민이 나오게 됐습니다. 베냐민을 살리죠. 그리고 사사기 레인의 첩을 밤새도록 강간하고 오리발 내민 지파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이거든요. 그런 모습 짓을 하고도 나 안 그랬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시체를 다 조각조각 내서 12지파에게 나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도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 잘못했나 이래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용서 못한다. 우리는 사과 못한다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다 어떻게 됩니까? 11지파가 참 베냐민 지파 그 지파를 다 죽이고 겨우 600명을 겨우 남깁니다. 왜? 라헬 얘기도 나오고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이 어떻게 태어난 사실과 레위 지파 그 너희들의 족속 너희들의 지파의 상을 왜 설명하는 줄 압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고 베냐민 너는 신분 자체가 12지파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지파가 아니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너는 1도 없다. 그리고 다른 11지파는 사울 왕이 돼도 인정 안 합니다. 자, 사울이 왕이 돼도 인정 안 하죠. 왜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어떤 놈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 묘실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원래부터 왕 될 자격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있고 구원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됐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베냐민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신분과 사울의 출발 근원을 각인시키는 거죠. 처음부터. 네가 뭘 돼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네가 특별해서 키가 한 자나 더 커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은혜다는 거죠. 오늘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요,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전쟁에 능한 자들이에요. 가장 싸움을 잘하는 지파를 꼽으라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지파답게 사울 왕이요 전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전쟁으로 끝납니다. 전쟁터에서 죽죠. 죽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죠. 두 아들도 다 죽고 거기서. 그리고 2절 후반에 보면은 암나기는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걱정한다.
자,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백해무익한 것은 염려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인생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의 준비를 누가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왕을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준비 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준비해야 되냐 말이에요. 왕궁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상태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역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 되시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이제 끝났다 싶은데 끝난 적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와 있잖아요. 이제는 소망 없다 했는데 지금 다 살아와 있잖아요.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교회를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믿음만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되냐 안 되냐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준비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 준비는 믿음만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목자는 양을 책임집니다. 푸른 풀밭이 어디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어디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보면은 양을 풀이 있는 곳에 끌고 다닌다고 목자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몇 킬로나 먼저 가서 보고 오고 물이 어디인지 몇 킬로나 먼저 가서 확인해보고 오고 그 양은 천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염려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키나 한 자는 더 크겠느냐? 내일 염려는 내일 염려해라. 내일 것이단 말이야. 내 거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의 얘기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사무엘이 예언하는 거죠. 사울에게 예언을 하는 거.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만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떡 세 덩어리입니다. 진설병을 말하죠. 진설병도 제사장과 왕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다른 의미로 12지파도 의미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진설병을 먹을 때 다른 사람보다 사울이 더 화를 내죠. 왜냐? 진설병은 왕만 먹을 수 있는데 네가 뭐 왕도 아닌데 왜 먹냐 이거죠. 열등감이 쌓이는 거죠. 다윗은 천천히고 만만이다 하니까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하니까 오만 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 4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비하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을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간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네가 이래 가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은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세 덩을 가진 사람은 떡 두 덩어리를 사울에게 주고
사울은 이것을 받고,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떡을 준 게 아니에요. 암나기 집 나간 거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절대 주권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런 표징은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왜? 사울 자신도 잃어버린 암나기 찾으러 나왔다가 얼떨결에 왕 됐다는 기분이 들 거예요. 이거 뭐 사무엘이 실수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요? 처음부터 기름 부음 받으려고 왔다면은 얘기가 다른데, 시작이 집 나간 암나기 찾으러 간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왕의 기름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닐까라는 사울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당연하게 사울 입장에도.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그대로 다 되는 거죠. 왜? 우연이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먼저 각인시키는 거죠. 모세에게도 이런 표징을 주셔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그죠?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표징을 주셨죠. 그것뿐입니까? 미디안 전쟁을 앞두고 사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에게도 3번씩이나 표징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표징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다 표징을 줬는데도 어디 있습니까?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래, 어떻게 저 양반이, 어떻게 저 사람이 왕 되겠냐 이 말이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못 믿는 거죠. 야, 죄가 뭔데?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이고 저 어떻게 왕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은 되겠냐는 거죠.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죠. 나중에 이것을요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반대편에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죠. 이렇게.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여기서 새 사람이 되리란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새 사람으로 살아라는 말씀은 조금 전에 기름을 붓다가 무슨 뜻이냐고 설명해 드렸죠. 옛 사람을 정리하고, 즉 일반인의 삶을 끊고 이제부터 왕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정체성을 사울에게 각인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요. 주신 말씀,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정리도 하나님이 하시고, 틀린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옳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끊어낼 것도 하나님이 끊어내시고, 할렐루야. 주실 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지금 믿으시길 바랍니다. 6일 현장이 내일부터 믿지 마시고 지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입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내년에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울 왕도 입장이 힘들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인정 안 하지. 왕이 됐는데. 왕이 됐다고 특별 대우하는 것도 없지. 왕궁도 없지. 뭐 별거 없어. 계속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았던 나라가 이젠 정부 조직도 형성해야 되고. 근데 사울이 할 수 있습니까? 농사꾼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따르는 사람도 없고 측근도 없고. 장관은 어떻게 써야 되고, 국회의사당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역 조직은 어떻게 편성해야 되고, 단장, 통장은 어떻게 지금 해야 되고. 옛날에 뭐 있었으면 선조들이 그렇게 했으면 따라할 건데 따라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는 사울 입장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리더해야 할 때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성전 준비를 어떻게 하랍니까? 인생에 한 번이라고 저기 맨날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제는 뭐 감도 안 온다. 이제 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자, 인간적으로 얘기합시다. 돈 있습니까? 숫자 많습니까? 관심이나 있습니까? 누가 앞서서 하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은 나왔는데, 말씀은 선포됐는데, 제비 뽑기는 됐는데, 결정이 났는데, 자, 여기에요.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이전에 뭐부터 보입니까? 홍해강 앞에 놔두고 뭐가 보입니까? 여리고성 앞에 뭐가 보입니까? 그건 여리고성이니까? 그건 홍해강이었으니까? 그건 요단강이었으니까? 그건 광야였으니까? 성경의 역사는 성경에만 있는 겁니까? 말씀은 그때 그들의 말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은 오늘 나의 말씀으로 봐야만이 역사도 있고 기적도 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은 항상 현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자, 언제 그러면 그 말씀을 적용하렵니까? 왁구가 맞아야 적용하렵니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확실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보고 누가 나래도 될 법한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자. 가나안 누가 정복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복했습니까? 분명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가나안은 정복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한국이 미국을 정복한다. 저 누구예요? 우리 유리도 웃겠다. 방귀 끼겠다.
에? 우리가 미국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없고 안 되고 못 찾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럼 뜻이 뭡니까? 물음표.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곰곰이 24시 집중해 보십시오. 답 줍니다. 말씀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까마귀를 불러서도 역사하든지 갑자기 지진을 일으켜서 뭐 난리를 펴든지 땅 살았던 게 갑자기 대단한 땅이 갑자기 빨간 깃발 전두리 장로님처럼 옛날 시골 땅 살았는데 빨간 깃발을 꼽아붙더랍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진주에 아파트 샀다네. 뭐 그래 되든지 뭐 어떻게든 아니면 안 되든지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기름은 부음은 받았지만 누구 한 명 왕으로 생각 안 해주니까. 왜 왕이 취임식하잖아요. 대통령이 취임식하잖아요. 그러면 뭐 각국의 정상들도 오든지 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뭡니까? 외국인 뭐 아주 뭐 유명한 그 대사관 직원들이나 뭐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취임식 하니까 축하한다고. 근데 이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데 본 사람도 없어. 사울이랑 사무엘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울 입장이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말씀 주시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끝 아닙니까? 꼭 끝 아닙니까 사실. 사울의 왕권과 리더십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7절에 보면은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기다릴 훈련이 필요했던가 봐. 왕이 되려니까 기다림도 필요했던가 봐. 그래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될 중요한 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중요한 일, 진짜 중요한 일 할 때마다 길갈로 갑니다. 성경의 전체를 봐도 항상 그래요. 열왕기상 뭘 봐도 길갈로 가요. 자, 길갈의 뜻이 뭔지 압니까? 우리 지난날 우리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길갈, 모든 수치를,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식당 이름 길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나중에 어디 교회 뭘 하나 지르면 길갈 모임장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길갈의 모임입니다. 왜?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누가? 하나님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됐던 그 수치를 내가 다 굴러가게 만들었다. 그 말은 뭡니까? 옛날의 얘기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앞으로도 내가 너희의 모든 수치는 내가 굴러가게 만들 거야. 내가 떠나보내게 할 것이다.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납니까? 이거는 괘씸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괘씸하잖아요. 하나님의 길가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겠다는데 왜 나는 악물간닥합니까 자꾸?
길갈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길갈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의 길갈 같은 장소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 만날 시간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구원받고 그 감사,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야,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더라. 거기가 길갈이라니까요. 자,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역사를 한 번이라 있는 분요, 오늘 지금 그 길갈이 지금 이 시간표에 필요합니다. 그 길갈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이 길갈은 어제, 작년에, 몇천 년 전에 그 길갈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길갈이 오늘 길갈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는 그 현장이 길갈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 길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갈의 마음, 믿음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수치도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시고, 문제도 다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나는 왜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저렇게 해야겠다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길갈대 해주셨잖아요. 앞장서서. 그리고 7절에 징조가 임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름 받았을 때도 어떤 징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불신자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그런 징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앙 고백했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눈물 흘렸습니까? 혹시 이 초심, 구원의 감사, 전도의 축복, 이 많은 축복을 혹시 잊었다면 이번 한 주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길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령 충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니. 성령, 그래, 요즘 말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단 말은 사울에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죠. 리더십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다 빠집니다.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린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길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길갈로 가십시오. 딴 데 가지 말고 영적 길갈을 놓쳤다면 그 길갈을 찾아가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길갈로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이번 한 주 길갈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에 성령 충만함 뜨거운 심장으로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 12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받으니까 순종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것에 어떤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그들이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너가 아버지 누구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말이 이어서 나오는 것 같아. 자, 성령의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성령의 충만 받고 인도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또 하나님이 하시니까 염려 붙들어 매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준비 다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되는 교회와 하나되는 교회 구성원들 모든 성도들 가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